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건너뛰어서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특글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각종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이 지금 거듭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의 재앙, 그리고 또 개구리의 재앙, 티끌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또 아울러서 파리의 재앙이 계속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 악하여져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바로와 그리고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 그 다섯 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그런 모든 가축에게 아주 심한 돌림병, 곧 전염병이 돌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들짐승들은 예외가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재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축들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과 나귀와 그리고 또한 낙타와 그리고 소와 양,
이런 이제 가축들이 이 돌림병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그런 어떤 일상과 생계수단,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가축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가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소는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소를 뭐라고 했었냐면, 그들은 이제 중요한 그런 이름을 이제 주게 되면서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짐승인 소에게도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또한 생계의 수단인 그런 이제 이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지금 이 가축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죄를 지은 그런 이제 것이 없는데 왜 죄는 지금 바로가 짓고 있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축과 짐승들이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5번째 재앙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는데 짐승들은 죄를 지은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그런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고요, 흙에서 비롯되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이 재앙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피조 세계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고 그 피조 세계에 사는 여러 그런 동식물들도 피해를 보며 신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우리에서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그럼 이제 그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갖고 있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가장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은 가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아내도 또 피해를 보고 고통을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장의 폐수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강이라든지 시내가에든지 이런 곳으로 바다라든지 이런 곳으로 만약에 그걸 폐수를 흘러보낸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심심찮게 보도에 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동차의 어떤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공장에서 품어내는 그런 어떤 매연들이 그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철두철미 점검도 하고 그리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매연을 품는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든지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게 된다고 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만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르고 신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도 지금 뭐를 지금 고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고통받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구원 얻는 것을 피조세계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22절에 있는 말씀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과 그 모든 그런 피조 세계에도 피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식물과 동물들과 모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축에게 돌린 이 돌림병의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재앙의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돌림병, 그런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 재앙으로부터 파리 재앙,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쾌한 것들, 냄새가 나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일강이 말입니다. 피로 물들여가지고 죽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의 재앙으로 인해서, 개구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은 겪었고 불쾌한 것은 그것은 겪었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재앙은 어디서부터냐면 이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 죽음이 도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중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와 그리고 또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재산의 손실이 지금 끼쳐지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어떤 그런 손실이에요. 아직 우리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지금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멀리서부터 가까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이제는 또 가까운 것으로부터, 심한 것으로, 그리고 불편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와 그리고 또한 애굽의 사람들에게 가진 이 재산의 손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소와 양과 낙타와 말과 이 모든 나귀들 말입니다. 얼마나 이 애굽 사람들, 사막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소중한 재산이고,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일상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없는 소중한 재산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삼중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들 중에서 소를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의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숭배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또한 하수가 넘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한 그런 통작이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우상 숭배했는데,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에게도 돌림병을 돌려서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그 40년 생활하면 껄핏하면 그냥 소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 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못된 버릇, 이 죄악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죄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30년 동안에는 왕대우 받았습니다. 여러분, 황실 어떤 그런 가족 대우를 받았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 물들었던 그런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자, 한 달이면 가는데 왜 40년이 걸렸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달이면 가는데 40년 걸리게 한 것은 뭐냐면 400년 동안 물들은 그 애굽의 모든 가치관과 종교와 그 모든 관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어떤 그런 혼에서 그것을 빼어내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5번째 재앙을 통해서 3번째 의미는 무엇이냐고 저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사이에 죽음과 생명이 구분이 돼서 이 5번째 재앙은 애굽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소유한 그런 모든 가축에는 죽음으로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또한 활용하는 가축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즉 재앙과 그리고 또한 절망과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그런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절망과 재앙의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신 구원의 꽃이 바로 이 지금 재앙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제 3중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겸허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보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6번째, 7번째, 10번째로 이어지는 재앙들은 피해갈 수 있었건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바로에게 지금 6번째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데, 6번째 그 재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성 종기의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에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생기고 가축들에게도 이제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돌림병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그런 가축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또 죽음을 당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재앙이 생겼습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가축들에게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여러분 가축의 어떤 그런 죽음을 이제 보고도 회개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째까지의 재앙의 어떤 특성들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불쾌합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6번째부터는요, 이제 몸을 칩니다. 몸을 치죠. 내 건강을 칩니다. 내 어떤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그 가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참 재앙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재산을 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재산을 이제 치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이었다면,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것이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몸을 칩니다. 건강을 칩니다. 생명을 치고 그러면서 위협하는 그런 이제 재앙으로 점점 더 무겁고 더 가중되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악성 종기의 이 재앙은 여러분 다른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의 종기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임종이 가까워서 마지막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선포하며 이제 준 이 율법을 네가 지키고 순종하면 너에게 생명과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것인데 2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너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괴질과 이러한 그런 이제 또한 병과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인데 이것은 치료되지 못하는 재앙이니라 말씀합니다. 온갖 그런 질병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기와, 그리고 이 질병은 사람의 힘으로나 어떠한 누구의 힘으로도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이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심한 그런 종기를 퍼뜨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애굽의 종기, 즉 치유받지 못하는 종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속살을 썩게 하는 그런 종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은, 그리고 또한 이제 질병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레스트처럼 그렇게 높은 그런 어떤 그런 죄악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에 씻기만 하면 그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도 다 우리의 죄악도 깨끗게 씻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도 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바로가 걸린 질병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질병.
이 질병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와 애굽인들이 정말 악성 종기로 받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 고침받고 못하는 게 아니고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때로 바로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악에서 겸손히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상태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거는 성령도 고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6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악성 종기의 이 재앙에서 나타나는 다른 어떤 재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한 사항을 우리는 여러분 관찰하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요술을 통해서 물이 피로 변하게 흉내를 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도 흉내를 냈던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고 바로 이 바로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당당히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술사들인데, 이 악성 종기로 그 요술사들도 이제는 그것이 그 종기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한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악성 종기에 대한 그런 이제 해결책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결책은 완악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에요. 완악함을 풀고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은 사실 고통을 받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손실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바로는 점점 마음이 더 완악하여 요술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바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고질병인 그런 나병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장본인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국가의 어떤 1등 공신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공이 혁격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내셔널 히로 같은 그런 이제 존재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왕 앞에도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나아만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런 군대 장관의 대우를 해야 될 건인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렇게 이제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아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부하들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고생을 했는데 한 번만 더 고생을 하시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여러분, 나만이요 자존심 그거 내려놓고 말이죠, 요단강에 갔잖아요. 7번 몸을 담겼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와 그리고 살길과 구원이 열리는데, 바로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도 지금 끈질기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7번째 재앙이 지금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애굽에 내리고 바로에 내린 그런 이제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박의 재앙인데, 그것이 오늘 성경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거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부산에 굉장히 추운 날씨가 있었잖아요. 방송을 보더라 보니까 30년 만에 온 그런 이제 추위라고 그렇게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이제 보도하는 일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산불이 났는데, 미국에서는 산불이 참 종종 그렇게 나는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산불의 크기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이 생겨난 이래로 이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박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 나라에도 가끔씩 우박이 내리는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렸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내린 그 어떠한 우박보다도 더 사이즈가 큰 엄청난 그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린 게 아니잖아요. 불도 같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면서 우박이 그렇게 내림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도 죽습니다. 짐승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채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나뭇가지들이 다 이제 부러뜨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그런 농경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한 반쯤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우박의 재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어떤 농경사회의 나머지 50%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해서 이제 파괴가 됐냐면, 그 다음에 오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50%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이 사실을 보면서 가슴 아프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연결을 시켜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몇 명이 지금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리라 우리는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니까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생각이 하나 난 것이, 오늘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알아보니까 40만 7천 명이에요. 미국에 지금 250년 된 그런 역사 가운데 말이죠,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희생자를 낸 그런 것이, 사망자를 낸 사건이 어떤 거냐면 독립전쟁 때입니다.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서 노예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독립했던 그런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40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그런 미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니쉬 인플루엔자, 스페니쉬 독감이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19로 죽은 그런 이제 미국 사람 사망자를 보니까 45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낸 그 사건이 이 코로나19 재앙인데,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 45만 명에 이르는 이 사망자들이 다 죽을 이유가 없었고 상당수의 그런 사망자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희생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스크만 제대로 썼어도 연방정부가 그런 주정부에게 그냥 각계 전투하라고 그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전 국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대처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이 45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사망자들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그런 한 지도자의 그런 무지가 이런 희생을 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바로나, 그러면서 또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굉장한 그런 격려와 위로를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좀 노련한 그런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 In season, out of season,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거는 우리의 사명.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말이죠. 그 유언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복음적인 그런 감격을 또한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우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희생자가 내고 재앙이 온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를 반타작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복음의 그런 감격을 이 사건 속에서 들여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와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이제 내리게 되고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우박이 내려서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그런 재앙과 피해가 이제는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들에 있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그래서 집 안으로 오고 들녘에 그냥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축도 그러고 사람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교만으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이 우박과 천둥번개가 동반한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말입니다,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겸허함이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교만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런 이제 운명을 누가 자초하느냐면 우리들이 자초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고, 우리 또한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